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참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유,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어디서 오셨냐면 라오스에서 왔대요. 라오스. 베트남 라오스. 너무 더워가지고 빨리 도망가려고 하지. 이상한 폭염이 계속되는데 저도 이번에 너무 더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더위가 아니고 이것은 전도도 못하겠고 오늘은 좀 나아졌어요. 근데요, 지난주에 일어나면 아침부터 막 푹푹 찌니까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오늘 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도 나가고 해라고 이제 좀 시원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더위. 이게 또 저도 원래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은 정말 무섭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말세 때가 갈수록 뭔가 좀 이런 기상이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뜻이 바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웃을 일이 없어요.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아이가 태어났다든지, 또 어디 돈을 좀 많이 벌었다든지, 그때 몇 번 웃고 그 다음에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항상 즐거워요. 해피하고, 웃음이 나고, 즐겁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급함이 사라져버려요. 갈급함이 사라져요. 내 안에 기쁨이 막 솟아요. 무엇인가를 얻어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행복해요. 그냥 기뻐요.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 앞절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는 다 오라 이거예요. 뭔가 갈급함이 있는 자는 다 오라 이거예요. 그 갈급함을 내가 채워주겠다.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자기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내 안에서 즐거움이 솟아나고 정말 이 생수의 강이 내 속에 솟아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어야 행복해요. 돈을 얻는다든지, 또 출세를 한다든지, 남보다 뭘 더 잘해가지고 박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즐거움,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금방 그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수가성의 여인이 갈급함을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 결혼하고 6번째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항상 갈급하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주석책에 나오고 있지만 참 불쌍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족함을.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오던 이분이 아니냐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자 갈급함, 그 갈급함이 해결되니까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내 안에 갈급함이 해결되면서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서 폭포수같이 솟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가끔씩 보면은요, 이 졸업사진이 있거든요. 중학교 때 지난번에 있더라고요. 우연히 보니까.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도 다 웃기게 생겼고 나도 좀 뭐 인상을 막 무섭게 쓰고 있어요. 그 장신대에 갔더니 학부에 들어갔더니 졸업 사진이 있거든요. 졸업이 아니고 그 사진 수첩이라고 있어요. 그 뭐 학생이 600명밖에 안 되고 신대원하고 하면 뭐 1000몇 명, 2000명 이제 가까이 되는데 그 사진첩을 다 줘요. 그럼 거기 사진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게 하라고 그걸 줍니다. 근데 이 뭐 신학교 1학년 때 올라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 인상수고님 사진 보고요. 다들 이거 아니다고 무슨 그 무섭게 생긴 얼굴 있잖아요. 막 폭력배는 아닌데 인상수고 있는 아저씨들 같은 그런 얼굴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요, 막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얼굴 보면 좀 그래도 좀 편안함이 좀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원이만 빼고는 다 느껴진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감사드리고, 주원이는 끝나고 또 아빠를 좀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냐면 예수 만나고 나서 좀 변한 얼굴이에요. 유치원 때 얼굴은 괜찮더라고요. 유치원 때 사진은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이 세상 풍파를 겪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사진이 영 아니었어요. 근데 대학교 때 제대로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하고 기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기쁨이 샘솟습니다. 기쁨이. 그 전에는 뭔가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해야 기뻐요. 내가 공부를 잘하든지 하고 다른 친구보다 앞장서야 그때 기쁨이 잠깐 와요. 또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때 기쁨이 잠깐 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기뻐요. 그냥 그 존재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생수가 우리 안에서 막 솟아나와서 내 안에 막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솟아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아무도 세상에 빼앗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항상 좀 이 비교의식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는 안 보여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나는 1등을 못하면 나는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뭐든. 근데 1등이 잘 못 나.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 잘한 친구. 나보다 운동 잘한 친구. 나보다 성격 더 좋은 친구. 그런 친구를 보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시기 질투도 생기고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잘하면은 조금 우월감이 들지만 못하면은요, 우울감이 들어요. 우울해요.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남보다 이기면 우월감이 나타나고요. 남한테 못하면 우울감이 나타나요. 간단하더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요, 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도 처음에 이게 잘 많이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만 지려고 그러면요, 우울해졌어요. 진짜로. 이 저녁에 해지면요, 우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한동안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군대에 갔는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군대에서 그 군종병이라고 군대 교회를 섬기게 해줬어요. 이제 같이 뭐 내무생활 있는 거 다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또 수요일 날 예배에도 이렇게 보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군대 교회가 깡통으로 된 그런 교회입니다. 예, 깡통이 철판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여름에는 굉장히 뜨고 겨울에는 춥고. 예. 거기에서 이제 군종 업무를 제가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요일 날이라든지 주일 날이라든지 또는 그 뭐 내가 뭐 준비할 거 있다고 나는 가면 또 거기 빠져가지고 뭐 준비도 하고 초코파이 사러 나가고 참 하나의 은혜를 줬어요. 예. 다른 친구들은 뭐 6개월에 한 번씩 밖에 나가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나갔어요. 예. 왜냐? 초코파이를 사와야 되거든요. 예. 초코파이를 사와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군종 훈련을 받는다고 월요일 날은 그 여단의 목사님이 군정병도 호출해요. 그러면 그 너무 행복해요. 예. 밖에를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나가는 군인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예. 자, 근데 그때요 이등병 때 되는데요. 예. 거기도 여기 최전방으로 가가지고 내가 원래 남쪽 끝에서 온 사람인데 북쪽 제일 끝으로 가요. 예. 북한 철책 앞에 가서 있는데요. 예. 여러분 집을 떠났죠. 이등병이죠. 서러움 받죠. 누구 아는 사람 없죠. 예. 그래서 그때 또요 해가 넘어가는데 우울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군대에서. 예.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때도요. 예. 교회에 이제 올라갔어요. 업무 마치고 교회 깡통 있는 교회 이렇게 올라가고 그 군종실이라고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고 있는데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예수님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 그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주보에 내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원래 이 그림 똑같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팡이를 짚고 양 몇 마리 데리고 이 푸른 시냇가를 되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시편 23편 1절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딱 새겨진 그림이에요. 이등병 때 참 외롭고 참 답답하고 이것도 막 하는 순간에 이제 오후 되고 해지려고 하면 우울하고 하는데요. 그 오후쯤에 올라가가지고 이 예수님의 사진인 그림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보고 있는데 그 밑에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마음속에 그냥 확 꽂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그것보다도 뒤에 말씀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내 마음 가슴에 막 꽂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요 막 끼끼끼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웃었어요. 웃어. 그 전에는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니까 열등감도 들고 우울감도 들고 이랬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내 영혼을 확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라고 나를 강타하는데요. 그때부터 막 웃음이 나와가지고 킥킥킥 웃고요. 막 다니는데요. 그때 찾아온 기쁨이 아직까지 갑니다. 그 말씀이 지금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등병이 됐는데 자꾸 끽끽 웃고 다니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군인들이요, 저 선배들이요, 나 불러놓고요. 너 군생활 다 했냐고. 이제 들어온 놈이 웃고 다닌다고요. 근데요, 이게 그냥 억지로 웃는 게 아니고 그냥 기뻐가지고 계속 웃고 다니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선배들, 그 고참들. 그래서 우리 내무반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웃는 거 갖고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군생활 다 끝났냐고 맨날 그 이야기고. 근데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니까요. 내 안에 막 기쁨이 솟아서, 별로 기뻐할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즐겁단 말이에요. 항상 기쁘단 말이에요. 웃음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네가 뭐가 네가 뭐 솔직히 뭐 제가 뭐 키가 뭐 좀 하잖아요.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그럼 이제 외모나 이런 거에 맞서서 또 뭐 얼굴은 잘생겼다고 그래. 그건 맞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 사모가 얼굴 잘생겨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잘은 모르겠.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이럴 때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보다 더 말랐어요. 더 마르고 키가 조그만 키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네가 뭐 그리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겁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 사니까 사람들은 막 내가 싫은 거예요. 네가 부족하다고 막 느껴야 되는데 네가 뭐 잘났다고 그러고 다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막 행복하게 다니는 거예요. 예, 즐겁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아직까지도 예, 똑같아요. 저는요 미안하지만 혼자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예. 같이 뭐 가족들하고 있으면 뭐 문제가 자꾸 나서 머리가 아픈데 혼자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나 혼자 요즘 교회에서 2달간 살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예, 항상 기쁘고 즐거워. 예. 그러니까 그 은혜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예. 기뻐요. 즐거워. 예.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좀 괴롭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벌써 이제 몇백 명 목회하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예. 이제 큰 교회 담임으로 들어가고. 예. 근데요, 절친들이에요, 절친들. 대학교 때. 근데, 예. 그 생각하면 나도 머리 아프지. 예. 나는 빨리 부흥해야 되는데 안 돼. 예. 그걸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지만은 그건 뭐 몇 분도 안 가요. 예. 나도 빨리 커야 되는데, 커져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잊어버려요. 예. 그것은 이제 커지면 감사한 거고, 예. 안 커져도, 예.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 그때 성령이 주신 은혜는 빼앗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난다는 거예요. 예, 즐거움이 솟아나.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어서 남보다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행복해. 그냥 웃음이 나고. 예. 근데 사람들이 자꾸 네가 뭐가 있다고 자꾸 웃었었냐, 네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자꾸 그러고 다녔냐. 예,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랬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디 한번 보자 그랬고, 예, 나도 뭔가 좀 해보려고 예, 이제 노력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예, 그냥 행복합니다. 예, 그냥 기쁘고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이런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즐겁냐는 거예요. 예. 저는요 찬양하러 예, 지하에 기도실 내려가든지 뭐 산에도 자꾸 올라가면요, 예. 기도하면요 반은 찬양입니다. 기도하면 예. 기도하면 그냥 노래예요. 찬양 부르면서요. 예. 여러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살짝 움직이지만요. 없을 때는 막 춤을 추고요. 막 행복해가지고 예. 막 찬양하고 노래를 불러요. 한 30분 하고 나면요 성령께서 다 말씀 줍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라는 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예배는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막 기쁘게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요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왜 그렇게 축복 줬습니까? 춤을 춰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노래만 해갖고는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없는 데서는 나는 막 춤을 추면서 합니다. 예. 그러면요, 금방 춤. 그러면요, 예. 그러면요, 그 찬양 2, 30분 하고 나면요, 분명히 성령 말씀 줍니다. 임재가 달라요. 그것이 그냥 예배예요. 뭐 예배가 복잡한 게 아닌 것 같아. 찬양으로, 예. 막 주님을 막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그다음부터는요, 다 말씀을 주고, 예. 잘했다. 예. 막 쓰러지지 않겠어요? 막. 기쁘다. 뭐 소원 좀 이야기해봐라. 예.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 나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성경책에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혜는 일단 기본으로 주셔야 되고 예. 욕심이 좀 많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예. 지혜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혜를 구하면 부귀, 영광, 장수가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면 돈만 주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면 돈도 주고 장수도 하게 해주고 또 영광도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건 기본으로 지혜는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있습니다. 예. 내가 원하는 건 딱 결론으로 항상 가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나는 항상 주님라고 내가 뭐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게 소원입니다. 예. 사무엘처럼 예. 사무엘이 항상 주님과 대화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해라. 이것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걸 나는 듣고 싶은 게 난 소원이에요. 예. 여러분 그걸 들으면요 지혜도 좋지만 지혜보다 더 좋죠. 뭐 맨날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데 하나님. 예. 그러면요 최고죠. 항상 기도하면 이제 끝날 때요. 예. 그것을 원합니다. 예. 예배는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막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기분 좋으시고, 이게 바로 이제 은혜와 은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축복. 응답이 내려오고. 시편의 찬양과 다 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다윗뿐만 아니고 모든 시인들이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누가 나를 죽이려고 날 괴롭히고 내 인생이 뭡니까? 이렇게 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막 기도로 토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다 와서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 거다. 내가 너를 건져줄 거다. 너를 승리하게 할 거다. 그 말씀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다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막 토해내는 겁니다. 이런 문제 누가 나 괴롭히고 이런 뭐 물질이 떨어졌고 자녀가 이렇게 됐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하다가 기도하면요 어느새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걱정 마라. 네 해결해 줄 테니까 염려 마라. 나 다 찬양하고 내 기쁨 내가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라. 하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이제 감동이 오면 막 기뻐가지고 찬양하고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시편 다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기쁨. 주 안에서는 여러분 기쁨이 솟아납니다. 기쁨. 항상 즐거워야 돼. 행복해. 무엇을 이루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삶 자체가 주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주님이 함께 있는 것 때문에, 항상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너의 목자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너를 축복하고, 천국 데려갈 거고, 네 기도하면 응답해 줄 거고, 네 편이 될 거고,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줄 거고, 너와 언제나 함께 할 테니까 기뻐하라고 오늘도 말씀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저의 말씀이 되어서 항상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했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를 쉬는 죄,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죄다 이거예요. 죄.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를 쉬는 죄는 기도를 쉬는 건 죄라 이겁니다. 기도가 안 되면은 그날은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뭐 사정상 교회를 못 나올지라도 내가 탁 일어나가지고 방에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 그리고 기도를 쉬면요 마귀가 공격이 벌써 알고 들어옵니다. 기도를 쉬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틈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할 수 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에요. 저는요 기도 좀 못하고 좀 약해지고 그런 날은요 답답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성령이 이렇게 찾아오면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혀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계속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막 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즐겁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이 대예배 때도 딱 10분 기도시키고요. 오후 예배 때 20분. 수요 기도 금요철에 무조건 30분 기도시킵니다. 여기 와서 기도 안 하고 가면은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 가면 되겠냐 이거예요. 처음에도 한 5분 예배 전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토해놓고 부르짖어가지고 기도하고요. 마음이 시원해가지고 가야죠. 한나처럼 성전에 와가지고 막 자기 어린애를 못 낳은 그 아픔으로 인해가지고 막 토해내고 막 울부짖으니까 나중에 대제사장에 와서 부르자면 너 술 먹었냐고. 그게 아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는 여기서 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축복해 주니까 와서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진 문제를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고 확신을 주고 그러면 기뻐가지고 찬양하면서 돌아가죠.
그러한 여러분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마귀 공격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필리핀 그 선교 갔다 왔는데요. 예. 첫날 뭔가 좀 일이 터졌어요. 예. 물질적으로 좀 손해보는 일도 터지고 일도 터지고. 예. 그러니까 선교지는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요, 또 이 막 선교사님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우리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영적으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왜냐면은 그 나라마다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예. 필리핀 뭐 천주교 국가라고 하지만은 실제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천국 가는 방법을 잘 몰라요. 예. 여러분 죄송하지만 천주교 신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냐고. 착한 일 하면 되겠죠?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걸 잘 모르는 천주교 신들이 너무 많아. 근데 천주교 국가하면 90% 이상이 천주교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단도만 잘 모릅니다. 그게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뭔가 눌리는 것들이 있다 이거. 그래서 막 일도 터지고 이게 이제 그날은요 내가 이 생각, 나 여기 왜 왔지?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눌리더라고요. 저녁에 막 데리고 다니면 저녁엔 더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근데요, 그 다음날 이제 또 좀 충분히 쉬고, 그 다음날 예배에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기도 시간을 좀 잠깐 갖고, 이렇게 하니까 회복돼가지고 말씀을 잘 증거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 거구나. 영적인 공격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그 필리핀 땅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부족하지만, 예,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기도 뜨겁게 하는 사람이 이제 도착을 하니까 나한테 공격이 온 거예요. 예. 나도 힘들고 어떻게 하지? 기도를 충분히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예. 근데 어쨌든 그날 기도 시간 좀 갖고 설교를 잘하고 또 그 영혼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강조하고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예배 참석하고 집에 갔다가 소천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셨는데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에게 누군지 얼굴은 몰라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 심어주게 하셨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간다에 갔을 때도요. 저보고 주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우간다에서 이번 필리핀에서 제가 주설교를 이번에 우간다에서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전날 이렇게 잠을 자는데요. 새 한 마리가요. 새 한 마리가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내 다리인데 내려앉는 거예요. 큰 새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깨었어요. 그랬더니 홍교병 목사님이 옆에 누워 계시다가 끽끽 웃더니 귀신이 공격했구만. 하하하고 주무시더라고요. 같이 같은 방에 잤는데. 그러니까요. 거기 그 우간다 쪽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내가 주설교자인 거예요. 홍 목사님도 그때 안 선다고 그러고 이번에 박정희 목사님 안 선다고 나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하게 된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요 공격합니다. 공격해요. 우리나라는요 왜 약하냐? 교회가 그렇게 많고 부르짖는 종들이 많고 여러분들은 교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요 우리나라는요 생동감이 넘쳐요. 성령이 충만하고요. 막 사람들이 막 교회에 막 비난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것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하니까요 악한 영들이 여기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쫓겨나면서 이 나라에 빛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한국에 오면요 외국 한번 갔다가 한국 돌아오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사람들도 얼마나 그냥 생동감이 있고 열심히 살고 눈도 그냥 반짝반짝하고 외국 가보세요. 눈이 그냥 흐리멍텅해 사람들. 뭐 훌리 있는 것 같아. 뭐 일본 같은 데 가고 여기 일본에 잠깐 우리 동생도 있지만요. 나는 일본 사람들도 또 유튜브에 올라가는 눈이 달라요. 눈빛이. 성령이 항상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막 일곱 영이 악한 것들이 다 쫓겨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막 빛이 오고 생동감이 넘쳐나고 축복이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곳에 가면 막 그런 공격들.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면서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나라에 다 쫓겨나가면서
예, 이 나라의 축복이 이만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기요 우리 교회도 여기서 막 사정없이 막 기도하잖아요. 이 파장동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이요 이제 좀 이따 다 가게 돼 있어요. 물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가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왜? 우리를 뒤에서 인도해 가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줬잖아요. 바로 11별단이 자기 별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너는 높은 사람 큰 사람이 돼서 네 형제들 부모까지도 너한테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자기 출세가 아니라 뭔가 큰 일을 하는 엄청난 사람이 된다는 꿈을 보여줬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그 꿈을 어렸을 때 받았지만은 자기한테 일어난 일들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형들이요 그 꿈 이야기를 듣더니 11일토 해가지고요 요셉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아빠 없을 때. 근데 형 유다가 죽이면 뭐하냐.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은 30에 팔아버려. 성경 너무 재밌죠. 왜냐 구약에서는 유다가 은 20에 요셉을 팔았는데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이름도 똑같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요. 되게 신기하게 연결이 돼요. 근데 물론 구약의 유다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동생을 팔아먹은 건 사실이잖아요. 살려주려고 팔았지만 어쨌든 팔아요. 그때 유다 형이 팔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감사 못하죠. 노예로 10년 살았습니다. 노예로. 이해가 안 돼요. 자기한테 일어난 일.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난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요. 노예로 10년 살다가 이제 좀 가정총무로 인정받나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갖고 안 되니까 자기를 무고해가지고 감옥에 2년 내려갔어요. 감사할 만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에서 감옥에서 바로왕 술 맡은 관원장이 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잘못해가지고 감옥 들어왔는데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꿈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당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나갈 때 내가 여기 꼭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무고하게 여기 들어왔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알았다고 가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2년 만에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소년 한 명이 아주 꿈을 잘 해석한 사람이 있어서 해석해준 대로 나는 살아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사형당했습니다. 그 사람 빨리 데려와 봐요. 그래서 그때 요셉이 나온 거 아니에요. 요셉이 나오고 바로의 꿈 이야기, 바로가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 꿈을 다 명확하게 해석해 주니까 네 같은 사람은 내가 처음 본다. 네가 우리나라를 다스려라. 그래서 총리를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일들만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보면은 가장 빠르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를 삼아가지고 그 세계를 다스리고 기근에서 구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게. 내게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내 생각과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빠른 길로 데려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